누가복음 토팔기 266번입니다. 1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약간 특이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한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등장해요. 실제로 도와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늘 당신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이들도 있을 거고 반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 그 초기 기독교 어, 상황에서는 바리새인이 더 문제가 많게 이해가 됐습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안 됐군요. 다른 때도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분들에겐 뭐 군더더기 말 같아서 물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말이 어색해졌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예수님 상황하고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요소가 사건이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 파괴입니다. 복음서는 예루살렘이 유대 전쟁으로 로마에 의해서 박살난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은 훨씬 이전에 활동하셨고요. 기원후 30년경에 활동하신 예수님과 70년 이후의 초기 기독교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게 되죠. 뭐 그건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유달리 초기 기독교하고 충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더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 파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 종류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는 말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그 영적인 깊이를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특이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정치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예수님도 정치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 헤롯인데 그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 보험서에 따르면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네, 헤롯이 불안하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어, 이제 예수와 연관해서 들었으니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옳은지 얼마나 확실한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당신 지금 위험에 처했다. 조심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통해서 헤롯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기 말씀합니다. 여우라고 표현하죠. 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성서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귀신 현상은 오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의 병도 있고 사회적인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죠. 구원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이 제압당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이 말짱하다고 보통 얘기하고 병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모두는 다 귀신 일정 부분 들려 있고 상당한 부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늙는다고 하는 것도 병인 거죠. 3일에는 완전하게 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 같죠. 이 3일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온 어, 상징입니다. 3일.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는 이런 것들은 어디 문헌에 나올 만한 이야기?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선지자들이 할 만한 발언입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토로합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죠.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에는 거기에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그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가 땅을 분할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끝까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정복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족끼리 싸움 같은 거야. 옛날에 오죽 많았습니까? 예루살렘은 좀 특별한 지정학적으로 특별한 장소라 여부수족이 끝까지 버텼고요.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정복하죠. 근데 그 정복이 어느 정도 확실한 정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제 종교 도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 성지죠, 말하자면. 근데 성지인데 제사를 드리고 온갖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았고 그 이외에 다른 민족 들도 이 예루살렘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 도시인데 거기에서 또 악이요.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게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이면 종교적일수록 음, 못지않게 폭력적이다. 폭력적일 수 있다.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그냥 큐티 비슷하게 말씀드린다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개신교회야, 개신교회야, 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원치 않았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이고 이것은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포함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